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배 나아옴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신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대속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함께하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또 그 거룩함이 우리 삶의 결단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길 소원하고 이 시간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곁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리 찬양 부르면서 그 축복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옆에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이스라엘 5대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대 제사는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처음에 나누었던 이 번제가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이었기에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소제, 그 소제는 우리의 삶의 주된 양식인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레위기 3장에 나와 있고, 오늘은 그 내용 중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저희 5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화목제와 관련하여 떠오른 추억이 있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제 중국 친구 중에 이름이 마페이라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탁구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받았던 그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염소? 커피요? 커피는 지난주에. 레위기 7장을 보면 이제 7장 11절 이후에 화목제에 관한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그 화목제에 관한 규례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8절부터 34절에는 화목 제물 중에서 무엇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32절을 보면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34절을 보면 화목 제물 중에서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 건데요,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 이렇게 거제는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거제로 드린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저의 중국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커다란 이 마대자루에 담긴 야크소의 오른쪽 뒷다리였습니다. 그 친구는 성경도 잘 몰랐을 뿐 아니라 저의 신분이 선교사나 목사라는 저의 신분도 몰랐는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 맞는 선물을 저에게 주었는지 참 놀라웠었습니다. 그 친구는 외국인이었던 저를 항상 아껴주었던 친구로서 자신의 가족들이 소를 잡아서 고기를 나누어 먹게 되었을 때에
탁구를 열심히 가르쳐 주었던 저를 기억하고 감사하다며, 또 저를 자신의 좋은 친구로 생각하며 소의 그 오른쪽 뒷다리를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저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손질해야 될지, 왜냐하면 야크소인데 손질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막 검은 야크소였거든요. 털이 막 붙어 있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또 이 많은 막 뒷다리 하나 이만하거든요. 그럼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결국 손 빠른 제 아내가 재빠르게 이거를 이제 손질하고 정리하고 수거하여서 저희는 이제 그 많은 고기를 저희 지역에 와 있던 당시 그 단기 싱글로 와 있던 선교사님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 가정하고 그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그 친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눴던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었습니다. 화목제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히브리어 원어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를 살펴볼 때 그 제사의 방법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는 이 화목제를 제바흐 쉘라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닌데요. 제바흐라는 말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또는 도륙해서 준비한 희생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쉘라밈은 우리가 잘 아는 인사의 맘 샬롬에서 파생된 말로 화평, 평안, 친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바흐 쉘라밈이란 이 화목제의 의미는 화평의 희생제 또는 친교의 희생제 또는 평안의 희생제라고 볼 수 있으며,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화목제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교를 나누는 제사라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떠오를 것 같은데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네, 맞습니다. 저도 역시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가 저에게도 생각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목과 가로목의 교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로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로목은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세로목과 가로목이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 성경과 또 여러 성경의 내용과 우리가 받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단절을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그 단절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이웃과의 단절을 만든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함께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처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깨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참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 여기 저희 본당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또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친교에 관한 내용은 이제 화목자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화목제와 번제의 그 내용이 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느끼셨죠? 화목제와 이 번제가 비슷하게 드려지는 것을. 자,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비슷한데요.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 절차를 보면 번제처럼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이제 회막문 앞에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이 봉헌자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 후에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리고 봉헌자가 준비한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의 절차가 어떤가요?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시죠? 그렇다면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신 그 차이점과 구별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번제는 제물로 비둘기가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이 비둘기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만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이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 둘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제물로 드렸는데 화목제는 제단에 드리는 제물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과 콩팥 위에 덮고 있는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번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 사이에 다른 점을 이렇게 두신 것일까요? 또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친교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번제에는 비둘기가 쓰였는데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죠? 왜 비둘기가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번제에서 비둘기가 제물로 사용된 것은 각각의 이제 봉헌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고려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제사장이 이제 민족의 그 죄악을 위해서 이제 소를 잡기도 했고, 또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유한 그 부유함을 나타내는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번제물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빠져 있는데, 역시나 번제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 외에 남은 고기, 그럼 남은 고기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것과 함께 화목제에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 외에 나머지 이 고기들을 제사장과 또 봉헌자 자신과, 그리고 봉헌자의 가족과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레위기 7장을 통해서, 또 신명기 12장 화목제, 낙헌제라고 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와 양과 염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고기가 있죠.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를 잡았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에 넉넉할까요? 물론 저희 속담에 이제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나눠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충분하게 여유 있게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저희들이 또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이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는데 이게 제법 그 고기의 양이 많을 것이죠. 근데 레위기 7장 11절 이하에는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화목제물의 고기를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는 그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의 고기는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살라야 하고, 그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레위기 7장 1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물론 이제 소의 크기에 따라 그 고기의 양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의 고기가 나올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몰라도 한 수백 근, 그죠? 뭐 적게는 소 한 마리가 한 350kg에서 1톤이 넘는 소까지 있으니까요. 뭐 이래저래 잡아도 몇백 근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과 염소를 잡으면 고기가 얼만큼 나올까요? 뭐 양 한 마리에 어떤 것들은 50kg, 60kg, 어떤 것들은 좀 더 많이 나가는 한 80kg까지 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계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건 한 수십 근 이상의 고기는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기를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이틀에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질문 앞에서 이 고기들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진정한 화목제사는 나눔과 그 나눔을 통한 교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그것으로 함께 교제해야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 온전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화목제에서는 암컷과 수컷 모두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대답들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로 수많은 수컷들이 사용되어지면 암컷과 수컷의 성비가 깨어지고 불균형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성비를 맞추시며 개체수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함께 일반적으로 수컷의 고기가 맛있나요? 암컷의 고기가 맛있나요? 네, 암컷의 고기가 맛있죠. 수컷의 고기는 저희들이 수컷 냄새도 나고, 또 암컷의 고기보다 질기고 또 맛도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 화목제를 드리는 자와 고기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가축의 암컷까지 열어놓은 이유는 화목제사의 개체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사의 개체수를 늘리시고 증가를 허락하심으로 그 기쁨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나누어 먹는 예물까지도 우리에게 흠 없는 것으로 신중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암컷이라도 흠이 없는 아주 좋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충분하며, 그런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화목제물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것이지만 반드시 사랑하는 이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지고 나누어져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충분히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 또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온전한 예배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왜 자신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간, 그리고 그 위에 덮인 기름과 꺼풀을 자신에게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방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소고기의 등급을 매길 때 저희들이 중요시 여겼던 게 무엇이죠? 마블링이겠죠. 마블링이 이제 살코기에, 그 소고기 살코기에 섞여 있는 기름의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마블링을 통해서 소고기의 등급을 정했었습니다. 그만큼 기름이 맛에 영향을 얼만큼 끼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기름이나 지방이 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에 기름이나 지방을 맛보기가 어려웠고, 기름이 많은 부위가 좋은 부위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름 덩어리는 그래서 부와 번영의 상징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고대 중동의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고기의 기름이 고기 부위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최상의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과 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정과 생명의 중심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콩팥과 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 나의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내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화목의 마음을 그제서야 전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많은 예배를 교회가 아닌 우리의 가정과 집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 노트북,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쉽고 편하게 접속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렇게 예배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가운데 우리의 편리와 편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내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나누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 쉽게 비판하고 화내고 무시하는 모습들로, 왜? 내 이익과 내 편리와 내 편안함이 깨어지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 시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의 화목과 화평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과 삶의 모습이 무엇이며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화목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또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3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우리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가 번제물 위에서 화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이웃과의 온전한 화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기초 위에서 진행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최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기시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행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맞으셨던 그 채찍으로 인해 예수님의 몸이 부셔져야 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나를 위해 주님께서 겪으셨다 했던 그 고통, 채찍에 맞으셔 찢겨나갔던 주님의 그 살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보혈과 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과 나눠줘야 되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눠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화목제를 통하여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화목제의 의미를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이라는 찬양인데요, 태연이에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뜻만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오늘 함께 나눈 화목제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타인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해주며 그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웃들과 타인들과 나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사가 또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의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화평의 제사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화평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화목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나의 최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피 흘리심과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채찍에 찢겨나갔던 그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기쁨,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하나님 많은 타인들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과 나눠져야 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 그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화목 제사, 그리고 그 예배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고 또 온전히 빚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이여,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롭고 기쁨의 냄새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곳에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기도문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